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교회 정문에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시작됐던 것이 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 유럽의 중세시대는 교황이 권위가 너무나 존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교황의 권위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안식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전통과 율법과 신앙의 무거운 짐만을 짊어졌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신앙의 암흑기였다라고도 우리는 많은 학자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이 95개조 반박문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믿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이 말씀대로 살기를 희망했던 마틴 루터는 어떤 종교적인 거대한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소신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을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교황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곧 파면이요, 파면당하는 것은 곧 성직자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교수에서도 쫓겨나고 그는 죽음을 당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교황에게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교황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오직 말씀만을 위해서 싸우는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지만 결국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이 교회의 혁신운동은 대대적으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요즘도 많이 나오곤 하지만 개혁이라는 단어입니다. 개혁.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진부하게 들려져서 기독교인에게도 이 종교개혁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진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교회가 항상 개혁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개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00년간을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솔직하게 개혁이 되었는가라는 우리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교회의 개혁만을 부르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개혁도 우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간증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종교개혁은 과연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는 종교개혁이 끝나고 이미 예전에 마틴 루터 때 끝나고 그 완성을 기념하는 기념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변함없이 여전히 교회 개혁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과 출발점이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한 번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루터가 중세 시대에 잘못된 종교 권력에 맞서서 진정한 믿음, 진정한 말씀, 진정한 성경만을 외쳤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영향력과 빛과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이 교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해 또한 우리 자신들을 향해 또 다른 형태의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지 않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온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주요 전도 장소 중에 하나로 고린도라는 곳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그들의 부부의 집에 거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동시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오직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잡혔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대적하며 그를 비방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바울을 공격하였고, 헬라인들은 그리스 철학으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다시 장소를 옮겨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거하면서 고린도 도시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가 회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꿈에 나타나시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오직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하라고 바울에게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뚫고 나아가시겠습니까? 그 기준을, 그 수많은 선택의 순간 앞에서 여러분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오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 수많은 초이스들 가운데 오직 하나의 기준을 꼽으라면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주님께 순종해서 1년 6개월을 그곳에 더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됩니다. 오늘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성경적인 일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이 성경의 일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직 성경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즉,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는 사람,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기준은 아마 하나일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은 전체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났던 예수님,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과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인도하십니다. 준혁아, 모르는 사람 한번 들어볼래? 내려볼래? 여러분, 음성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주문했을 때 이 준혁이는 순종하면서 손을 올렸다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처음부터 이 믿음이 강하게 생겨나진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나는 것이 믿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최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들을 초청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초청해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복적으로 가능한, 할 수 있는 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안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한 삶을 가지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이 삶의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두려워 죽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소화를 못 시킨다면 너무나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듣지만 그것이 해석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많이 알고 깨달은 사람만이 어떤 의심이나 시험이나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자전거 비유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쉬고 있어요. 지금은 끊었어요. 학원 끊는 것처럼 교회를 끊었다라고 이제 청소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교회 끊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항상 꼭 드리는 비유가 자전거 비유예요.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열심히 페달을 굴릴 때는 앞으로 쭉쭉 나아갑니다. 그런데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4발 자전거가 아닌 바퀴가 2개인 모든 자전거는 멈추면 옆으로 쓰러지는 것이 당연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쉬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이 결코 형통한 삶으로 잘 굴러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자전거가 쓰러져 있는 것처럼 쓰러져 있는 상황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내가 쓰러져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나는 아직도 잘 달리고 있어. 내 인생의 수레바퀴, 내 인생의 자전거는 아직도 잘 달리고 있어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영적으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 그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곧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렇게 말씀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늘 동일하게 변함없이 변덕 없이 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사 8장 56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만드셨고 나를 계획하셨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다 믿음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늘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사명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덕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 만나기로 약속했다 할지라도 갑자기 마음이 변덕이 있어서 만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축복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만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 사실만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가운데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믿고 듣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악한 권세도 마귀의 세력도 무너지는 것이 말씀의 권세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어떠한 마귀의 세력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즉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한 말씀에 붙잡힐 때 어떤 마귀의 세력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처음 당하셨던 시험이 40일 동안 굶어있던 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마귀가 했던 말이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네가 명해서, 입술로 명해서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마도 인간의 가장 연약한 본능적인 부분을 공격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방심한다면 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만을 골라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본능적인 부분,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이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이 마귀의 거부할 수 없는 이 유혹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매일매일 시험에 들며 살아가는 것이 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에 대한 대처를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말씀하는 의지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 다른 내 세상 가운데 내가 가장 정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결핍됐다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저희 여러분 삶의 가운데는 온전히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귀의 유혹이라 할지라도 그 마귀의 유혹을 주님의 말씀으로 거뜬히 물리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의 제자 디모데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디모데가 어린 나이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 안에서도 리더십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스승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편지에서 디모데 전서에 어떤 카리스마나 강력한 징계를 통해서도 리더십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권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타고난 목회자의 리더십은 여기서 나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부분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음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기 원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지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그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었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또 살아갈 이 한 주간 또한 앞으로 살아갈 우리가 남은 2개월 동안의 2017년의 삶, 앞으로 내 평생의 삶 가운데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해서 내가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